이 계시록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좀 여러분께 오프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많다는 것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책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림책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보는 이런 뭐 그림책보다도 이제 영상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본에서 만든 것도 많이 나오고 요새 뭐 미국 또는 한국에서도 애니메이션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그런데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면 굉장히 과장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통합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는데, 아이들은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이제 거기에 뭔가 매료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멘탈리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어른처럼 읽게 되면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숫자 맞추고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날짜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뭔지 몰라도 의도에 대한 상당한 왜곡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많은 이미지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았던 그런 내용들이 이미지로 쭉 나오기도 하고요. 에스겔서 또는 다니엘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제 대표적인 소위 묵시 문학들이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약의 바로가 그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여러 재앙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여기 그냥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런 형태로 좀 마음을 넓히고 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숫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들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장부터 쭉 나오는 숫자 중에 7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죠. 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7금촛대가 나오죠. 7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7그 씨일이 나오죠. 인.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죠. 7 대접이 나오죠. 7이란 말. 그러니까 7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7은 일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일주일이 7으로 돼 있고 7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모든 캘린더가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이런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도 저희가 너무 이걸 그냥 어떤 직설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7자가 유명하듯이 6자도 유명하죠. 요한계시록에 그 유명한 666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2000년 전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읽어낸 그런 일종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은 뭔가 이미 좀 완성된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완전한 질서가 있고 완전한 예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드러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가 거기에선 완벽하게 구현된 것 같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제 큰 용이라고 이제 번역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니, 사탄이라는 존재가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코울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근데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 성도를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저들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가만두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참소하고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이 옛 용, 옛 뱀, 이 거대한 용, 이 그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짐승, 또 모든 세력들, 이런 것을요 공중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저들을 축출해내는 그런 작업이 나타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쫓아내, 결국은 이 사탄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밀려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여기에 던져지고,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와야 되고, 그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내려옴과 함께 결국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합해지는, 그 사이에 이 악한 세력들은 이 bottomless pit, 무적행,
바닥이 없는, 바닥을 볼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집어 던지는, 불못에 던지는 이런 종말적인 해결점을, 이 악에 대한 해결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어쨌든 하늘과 땅의 끊임없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직은 이 땅은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지금 더 치열하죠. 예.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의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고, 교회는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환난의 날을 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의 현실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땅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고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끝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 사람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의식을 다 느껴요.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그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땅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교회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최근에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들을 해보면 가정 안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아, 이게 다 서툴어. 뭐 너무 잘 알아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뭐 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꾸려 나가면서 또 뭐 자충우돌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떨 때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미 쏟아진 이 물과 같아서 야, 이거 주워 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상황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겪는 것들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나가면 되지, 뭐 떠나면 되지, 뭐 그런 거 그냥 그만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다른 거를 찾아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처럼 이렇게 삐쳐나가지만 땅에선 답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핵심이 저거든요. 개인이거든요. 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결점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결국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이 순간에도 소망이 있나?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견디라 그럽니다. 견디면 내가 너에게 하늘에 많은 복을 쏟아부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특별히 오늘은 이제 1장 이후에 이제 1장 뭐 많이 가야 3장까지 이제 가는 건데, 내용상으로는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과연 뭘 우리가 봐야 될까?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땅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여기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7교회에게. 7교회는 어떤 상징적인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7교회는 땅에 있는 구체적인 지역교회예요.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려는지 몰라. 뭐 이걸 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교회들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당시에 1세기에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터키 있죠, 투르키예의 서부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의 도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지역교회들이에요. 그 이름을 그대로 여기에 나열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에서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동그랗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 7교회가 쏙 들어갑니다. 거기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던 7교회,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도시, 실제적인 그 지역의 실제적인 로컬 처치,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웨스트 노리튼 펜실베니아에 있는 기쁨의 교회.
사실 이 7교회의 연이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교회가 그런 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뭐 구석구석을 살피다 보면 연약한 지체도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심각해요. 뭐 우리가 일일이 다 뭐 드러내놓고 치리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상처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죄의 문제, 범죄에 대한 문제를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경고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죄와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무슨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될까? 좀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는 지역교회 또 성도들의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삶에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한 도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은 아주 구체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좀 오래 살았어요. 12사도 중에 그래도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은 지금 굉장히 큰 환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동참하고 있대요. 같이 저들의 환난, 저들의 이 참고 있는 이 어려운 삶의 형편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공동체를 떠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구체적인 날입니다.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의 날에 구체적으로 그 날을 언급합니다. 주의 날은 어떤 심판의 날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일주일의 하루입니다. 일주일의 하루, 주의 날.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 The Lord's Day.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1세기 초대교회가 예배로 모였던 날입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그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리고 있었겠죠. 혼자였지만. 근데 그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했다. 환난과 고난의 현장 속에, 구체적인 상황 속에, 구체적인 날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이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그래요. 첫 번째는, 자, 요한이 본 게 뭔가?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땅에 속한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 소망이 있나?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이미지인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이 완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뭐 영어를 꼭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perfect하다는 말 있잖아요. perfect, 완벽해. perfect, 그리고 glorious, 완벽하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자, 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 볼게요. 같이. 자, 1장 1절에 이미 그런 표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그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편지를 보면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만 근원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인이시다. 그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된다. 그는 만물의 으뜸이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세상의 많은 왕들이 권력을 취하고 그 권력을 쥐고 나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또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5절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냐?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구원해 내신 구원자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죠. 4장으로 나가면 그분을 만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고 유다의 사자로 그의 음성의 모든 것들이 다 압도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13절 이후로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래서 인자, 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인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건가 그러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즐겨 사용하셨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아무나 하나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표현 속에 이미 종말적 어떤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하게.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로브를 입고요. 그 다음에 금띠를 띄었다. 여기 띠를 띠고 이 긴 옷을 입었다는 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이미지를 발견하죠. 그죠? 출애굽기 뒷부분에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이 띠와 이 흉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긴 롭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띈 띠가 금띠였다라는 말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일종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는 왕과 같은 분으로서 동시에 중보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정말 흰 양털, 완전히 표백한 이 양의 하얀 털 같고 눈과 같았다. 그러니까 눈.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순결함, 순전함, 정말 깨끗한 점과 흠이 없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신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 가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이건 뭐죠? 막 꿰뚫어 보는 눈. 이 penetrating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뭔가 자기 자신을 감춤으로써 내가 좀 그래도 내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penetrating 하는 눈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자, 빨리 갑니다. 그의 발은 어땠냐 하면 여기 보니까 풀무불,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일종의 쇠인데요. 정말 샤이닝 그 메탈 같은 그러한 발이었다. 근데 단련된 아주 견고함. 여기 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견고하다. 이 무게감이 확 오잖아요. 정말 그냥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 물소리 그러니까 그냥 졸졸 물소리 졸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roaring입니다. 아주 막 성난물 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일 좋은 표현은 이런 거겠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또 나오네요. 가끔씩 이제 나오죠, 제 설교에. 그 여러 거대한 물줄기가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 떨어져 내려오는 그 엄청난 웅장한 소리. 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압도적인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검이에요. 이건 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이 검과 같아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골수까지 다 쪼개고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의미는 뭐냐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의 말씀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흰말을 타고 싸우는데 그의 입의 검을 통해서 원수를 이 대적자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의 말씀은 우리를 지킨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한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났다. 영광스러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비춰진 것은,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해, 더 밝은 빛.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좋은 날이에요. 아직은 이제 해가 비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해를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눈 상해요. 안 돼요. 근데 그 해를, 볼 수 없는 해를 비껴서라도 볼 때 느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밝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와 같았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내 귀가 들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3년 동안 그가 이렇게 가까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감각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늘에 좌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바울은 눈이 멀었죠. 그리고 그가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 버렸죠. 여기에 요한은 더 심합니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심에 다시 깨어났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설명을 제가 하려니까 이게 어렵죠. 사실 그림으로 그리면 더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 만들겠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이미지로 만들어도 정말 여기에 다다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작업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런 완벽하심,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완벽히 소유한다면 또 하나님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느낌, 그 이미지가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늘의 모습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는 반면에 현세 속에 있는 교회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현세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떠냐? 자, 7교회가 멘션이 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7교회. 7교회 중에 여러분 아시죠? 2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그죠? 5교회는 칭찬도 받고 뭐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 가지고 7교회 중에 2교회는 좋은 교회. 그 2교회가 무슨 교회죠?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들여다보면 교회 이름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로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7교회가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어요. 약함 또는 악함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빨리 얘기할게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사랑을 버렸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인컨시스턴한 교회예요. 이랬다 저랬다. 흥분했다 말았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에베소 교회처럼 뭔지 몰라도 그냥 up and down, 인컨시스턴한 그런 교회, 일관성이 사라진 교회.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 있고 주님께서 위로하신 교회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설명할 때 저들의 두려움을 언급합니다. 두려워하는 교회, 겁먹은 교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앞에 한 발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어려운 일들을 맞이했을 때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으로 혼탁한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예배합니다. 영적으로 일치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더군다나 버가모 교회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죄악의 어떤 끌림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것이 너무 극심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정이 파괴될 위기까지 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어떡할 거냐? 근데 그게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의 권력과 돈에 타협한 교회. 세상에 중요한 것, 세상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떨 때는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세상의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자리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 무조건 잘 나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정치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면 좋겠다. 세상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무시할 수 없는 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정치가들도 벌벌 떠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가소로웠어요. 4대 교회는 진짜 한심합니다. 뭐죠? 이름은 좋아요. 명성이 있어요. 레퓨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기쁨의 교회도 이름이 있나요? 네. 그래도 이제 27년 됐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이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굉장한 교회인 줄 알아요. 네. 필라델피아 가면 기쁨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참 좋다더라. 가끔 보면 너무 과장돼 있어. 두려울 정도로. 근데 4대 교회는 뭐냐면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죽었다. 와, 이건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냥 가만두면 소생할 방법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뭐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하셔요. 너희는 작은 능력을 지녔다. 작은 능력. 약한 교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약해요. 힘이 없어. 근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열린 문. 열린 문은 뭐죠?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되게 멋진 얘기인 거죠. 이런 게. 그러나 실제는 또 한편은 좀 슬픈 얘기죠. 너무 힘들어.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러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되죠. 미지근한 교회. 스스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교회. 안일함에 빠져 있는데 영적으로 또 엄청 교만한 교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세워놓는 교회. 이게 현실이에요. 자, 제가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당장 우리 교회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저울질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느끼는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더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참 어떨 때는 좀 불필요한 프레셔까지 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 마음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내가 가끔씩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뭐 예를 들면 청소년부가 숫자가 많잖아요. 뭐 100명이 넘는데 이런 많은 청소년부 학생들이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말 듣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어떨 때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 너무 디스커리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인생이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100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한 명에게는 청소년부가 아주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봤을 때 사실은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들은 어떤가? 거기에 소망이 없죠, 사실은. 거기에 어떤 우리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전혀 없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죠?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고 약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에 운행하신대요.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2장으로 넘어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7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 7 촛대가 뭐냐?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기쁨의 교회 촛대도 있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얘기를 한다면 기쁨의 교회라는 촛대가 있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생각해 보면 이 금촛대라는 것은 그냥 교회 간판만 걸면 촛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뭐 정말 허위 교회도 많고 거짓 교회도 많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단 교회도 많고 그냥 간판만 걸었다고 금촛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금촛대가 뭐냐? 금촛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촛대는 교회의 교회됨. 적어도 그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교통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배, 교통, 교제, 훈련, 제자 삼음, 파송, 선교적 인게이지먼트, 기도, 교회가 해야 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의미,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것. 이 교회의 교회됨, 이것을 금촛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그것을 금촛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요. 순도가 극도로 떨어져서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제 경고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 촛대를 옮기는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 말 속에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경고예요. 경고. 교회를 향한 경고.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가 사실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교회라는 간판을 건 그 집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이따가 없어진 교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금촛대가 있었지만 금촛대를 옮겨버린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더 이상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전혀 갖지 못한 완전히 세상의 집단으로 이탈되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집단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위로라는 건 뭐냐면 금촛대를 없애겠다는 안 하시고 그냥 옮기시겠대요. 한때 그렇게 왕성하던 서구의 교회가 쇠퇴되었을 때, 소위 후기독교 사회로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금촛대가 어디로 갔을까요? 새로운 지역으로 주님께서 옮겼어요. 그냥 엄청난 헌신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첫사랑을 되찾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를 볼 망정. 그것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의 터져나는 역사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저는 이 금촛대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신다. 이해가 안 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세요.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경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미 기능이 다 떨어져 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토해버리기 일보 직전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려고 하신다. 놀라우신 일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손에 7별을 쥐고 계셨다. 7별. 이 별은 뭡니까? 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절에 이 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랬어요. 사자.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천사입니다. 천사. 이 사자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에인절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7교회의 사자라 그러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어사인해 주신 천사가 하나씩 있나? 기쁨의 교회 전담 천사가 한 분 계신가? 그것도 좋겠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일을 열심히 해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여기에 사자라는 말은 그런 어떤 그 천사라는 존재의 의미라기보다는 주인의 말과 뜻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메신저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신저,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일종의 지도력, 지도자들. 저는요 굉장히 순수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참 귀담아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들려 있어서 만일 성도가 목사를 공격하면 예수님의 손을 공격하는 거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 시간에 아멘이 나오네. 저희는 어렸을 때 아멘 그랬어요. 그거 들으면. 네, 절대로 목사님은 대적하면 안 된다. 맞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손을 안 댔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목사들을 손에 쥐고 계시는구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장로교 원리에서 벗어나요. 그 말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책임감 같은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임 목사다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교회 사역을 위임, 그게 이제 법적인 용어거든요. entrusted.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의미가 단순히 목사라는 어떤 명칭이나 또는 어떤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된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리더로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또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 제가 이걸 읽다가 그냥 아주 문자 그대로 저도 이제 리더 중에 하나니까 또 리더니까 제가 주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 교육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세움받고 영적인 치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양육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그들 곁에 서주고 그들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집사라고 하는 직분, 또 교회를 매니저하고 교회 여러 부서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집사라고 하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뭐 액티브한 사역을 내려놨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참 바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가정마다 세워주신 장로인 아버지, 집사인 어머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로서의 영적인 부담, 여러분이요 자기의 권한이나 자기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어느 엄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쟤네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확장돼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 나가야 되겠다.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물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어떨 땐 좀 오해도 사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쏟아내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리더잖아요. 리더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리더는 잘못된 리더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리더들입니다. 좋은 리더.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대리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별입니다. 예수님 손에. 반주자도 그래요. 이걸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주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책망에 무너져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세 속에는 지속적인 도전이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거나 실망하지는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하다. 우린 이런 존재다. 죄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분명히 여전히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의 손에 리더십을 쥐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여전히 금초대가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감격되죠. 감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